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서 4장 7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설교는 이 한 단어를 풀어감으로써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말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 사도 바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독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제 뒷면에 이번에 그 배경현수막을 새로 하면서 어떤 글귀를 올릴까라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뭐 올리는 게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글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의식이 너무나 약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주의는 팽배해 가는데 우리라는 의식이 너무 약해져 간다. 또 하나 마지막에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계속 가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동체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1인칭으로 내가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우리라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 그 눈으로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3장 1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4절에도 우리가, 5절에도 우리가 계속이죠. 오늘 4장에도 보면 5절에도 우리는, 7절에도 우리가, 8절에도 우리가, 10절에도 우리가,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등급을 매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등급을 먹이려고 한다는 그 의식이 우리들에게 생겨나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는 시각이 이제 세상 사람들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하고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등급을 먹이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스스로 솟아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자꾸 차별하려고,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자꾸 차별하고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차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 중에도 구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차별받고 싶어 했습니다. 차별하는 것만 차별이 아니라 나는 특별하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차별인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목사와 성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큰 교단과 작은 교단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기성교회 성도들이 자꾸 차별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뭐가 믿음이 좋은 성도인 것처럼, 작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적은 것처럼 차별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단이긴 하지만 큰 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큰 교단의 교회이고 목사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서 작은 교단의 목사와 작은 교단의 성도에 비해서 우리가 나음이 무엇입니까? 전혀 없는 것이고 모자람도 없지만 나음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자꾸 차별하려고 했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차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 네, 많이 사랑하십니까? 자,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가끔씩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오고 손이 빈손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신가요? 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자꾸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한 겁니다. 또 우월의식을 가지는 사람 자체도 내가 많이 봐줬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여러 모양으로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쭐할 수도 없고 또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구별하지 않고 대할 수만 있다면 참 은혜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잘해가는데 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는데 자꾸 사람을 차별하려고 해요. 구별하려고 하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가진 걸 보고 저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단어가 이게 뭘까라고 궁금증을 유발할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죠. 이 보배. 근데 이 보배를 가졌으니 라고 말하니까 뒤에 문단에 있기보다는 앞에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는 앞 문단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다짐을 받고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뭘 받고요? 다짐을 받고. 어떤 다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직 이 보배를 정말 보배로 여겼어요. 뭘로 여겼다? 보배로 여겼어요. 보배로 여겼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보배를 여러분들도 보배로 생각할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집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좋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매일 먹는 밥, 이 보약이라고 그러죠. 보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먹고 널려있는 밥이 무슨 보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뭔가를 보배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생각하는 보배를 우리가 보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4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4장 6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뭘까요? 이 보배는 창조주 하나님, 빛이시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다메섹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지식이 보배라는 거죠. 이 복음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서의 말씀을 갖다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복음이 바로 큰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보배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질그릇은 우리. 질그릇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 그러니까 완전히 진흙으로만 만든 그릇이 질그릇인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잿물을 입혀가지고 반짝반짝 그릇이 반짝반짝하게 하는데 잿물도 입히지 않는 겉으로 볼 때 꺼끌꺼끌한 부드럽지도 않은 예쁘지도 않은 하고 그리고 또 살짝 부딪히기만 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 이게 질그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즉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말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알게 하고 싶었던 것. 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게 하고 싶었어요. 뭘 알게 하고 싶었냐면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가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가진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게 되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질그릇일 뿐인데 우리가 자랑할 게 있나?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습니까? 보배에 있습니까? 보배에 있는 거죠. 보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가 강한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차별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후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복음의 특징은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맨 처음으로 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이 바뀌는 것. 차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7절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고 익히 우리의 귀에 정말 자주 들렸던, 또 암송했던 말씀은 7절보다는 8절과 9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이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라 7절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교만하고 자랑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우리가 참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뚜기에 자주 비교를 합니다. 오뚜기는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혹은 아이들이 발로 차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그 오뚜기 아래에 있는 그 무거운 쇠붙이로 인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슬픔이 닥쳐와도.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도 바울처럼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아픔이 와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거리끼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덜 됐거나 복음의 사람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참 옳구나 라고 할 때 서로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마음에서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오고 슬픔이 몰려와도 그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차별하지 않기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10절과 11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이런 삶을 살아야 할 때만이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